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선택과 버림, 선택과 버림.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물건이든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쌓고 살다 보니까 뉴스거리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펼쳐지는 광경은 과관이 아니에요. 모든 공간이 발 디딜 틈 없이 심지어 천장 높이까지 쓰레기 같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에서만 봐서 그렇지 만약에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냄새는 어떻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경우들이 많죠. 일명 물건을 제때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은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장 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은 일종의 행동장애에서 오는 것인데 전체 인구의 작게는 2%, 많게는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5천만 인구의 3%만 해도 150만 명이 물건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사물에 집착하는 현상은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의 3배 정도가 많다고 그래요. 이 저장 강박증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가치 판단의 능력과 의사 결정의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택한 물건을 이용할 때 또 버리게 될 때 그 물건의 가치를 빨리 판단을 해서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버릴 것인가 남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장애에 오는 이 가치 판단에서 장애가 오니까 쓸모가 없는데도 스스로는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눈 닫는 데다가 무조건 쌓아놓고 본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 많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나 저장 강박증처럼 진작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버리지 못하면 무조건 쌓아놓게 되면 이건 사람이 주인인지 물건이 주인인지 물건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물건을 피해서 사람이 사는 이런 꼴이 돼서 쓰레기를 주인 삼아 인간이 노예가 되는 그런 꼴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샀겠고 또 보관을 했겠죠. 선택을 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버릴 줄도 알아야만이 주도적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물건을 버리지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자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품고 겹살이 해가지고 쓰레기처럼 쌓아놓고만 사는 뭐 어떨 때는 나이가 들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평생 꺼내보지 못하는 물건들 많죠. 정작 당장 필요해서 샀고 놨는데 이게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다익선 다 좋은 것 같고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선택과 버림에 대한 관점에서 조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무척 곤고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곤란함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선은 버려야 될 것들을 목록을 잡았어. 그래서 내 정신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가운데 속에서 좀
가볍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점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활동하신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처음 제자들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됐어요. 요한이 잡힌 후다.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세례 요한과는 별도로 움직이시기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과 퇴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원래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급하고 조급하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중복되지 않고, 그래서 좀 뒤로 물러나셔서 소극적이면서도 염두에 두시고 배려하는 가운데 속에 세례 요한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나름대로 하는데 이 제자들 간에 좀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쏠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게 쏠립니다 하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두 제자 간에 충돌이 없도록 조절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24절로 가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주님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사역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오해, 갈등 및 충돌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사역의 폭을 조절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분할 통치를 받던 시대죠. 크게는 중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갈릴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라고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밑에 이제 베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크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르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분할 통치를 하고, 이두레와 두라고닛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이 이제 분봉왕 자격으로 통치를 해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 면적의 4분의 1로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해변가에는 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그래서 네 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죠. 후에 이 아르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고 교통이 막 혼잡해지다 보니까 로마 총독이 직접 관장하고 주관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정치 현상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당국에 붙잡혔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왜 붙잡혔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계기는 아주
그때에 민망한 사건이 하나 돌출 변수로 나타나게 돼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바로 위에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헬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헤로디아이라는 여인. 헤로디아 여인과 근친상간에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즉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제수를 꼬셔가지고 그래갖고 결혼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이런 집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켜보고서 정말로 아주 강하게 문책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제수를 꼬셔가지고 근친상간을 하고 헤롯 빌립에게서 이혼시켜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니까 이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정신적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걸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눈치 보지 않고 바른 소리 해야 할 때 하는 것이죠. 남들 눈치 볼 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이 강한 질책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질책을 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는 죽게 되죠.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사전에 이게 소문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했다고 하는, 질책했다는 이게 백성들에게 자꾸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정치가 위반되고 로마에 알려지게 되면 로마로부터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그냥 추워 넣게 되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이 집중적으로 사역한 곳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쪽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지역을 사역지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즉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장소를 당신이 사역지로 선택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시 여기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당신이 사역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는 정치와 사회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출발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악독한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로부터 천시받는 갈릴리 지역에서 당신의 사역을 왜 선택하시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고 싶으셔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이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위대한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법은 없어요. 내가 훌륭한 어떤 학문의 경지에 오르는데 그걸 내가 쫓아다니면서 제자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명문을 가지고 쫓아오는 것이죠.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수소문해가지고 사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 등의 그런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허락을 받아내는 일종의 통상적인 예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 중반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유명하거나 누구의 문화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 당시의 통상적인 예가 아닌 파격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그 당시에 통념을 깨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물색을 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됐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됐대가 아니라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유명세를 드러내가지고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테스트하고 시험 봐가지고 쓸만한 놈들만 골라서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당신이 왜 직접 찾아다니시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고르는 것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만 선택해 보이느냐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 당시에 시험을 보는다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로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 될 사람들은 몇 명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 봐가지고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허락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기준에 통과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또 그 상황을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닌 사회적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우리에게 큰 위압감이 되지 않잖아요. 응? 그렇다고 뭐 베드로와 안드레가 높은 학력을 갖고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시대에 사회를 움직일 만한 권력을 지닌 것도 아니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도 뭐 그 정도라면 나도 예수님 제자 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즉 주님이 직접 찾아와 제자가 되어 달라고 제안한 것은 상황이 좀 달라요. 그죠? 시험 봐가지고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원서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늘 미달이었더라고. 예? 뭐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 100명 뽑는데 50명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원서만 넣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는 거. 근데 괜히 거기에다가 막 골머리를 썩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간 몇 년 동안의 입학 사례를 보니까 다 미달이었어. 괜히 나만 쫄았어.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경쟁력이 있어야 뭐 준비도 하고 하는 거지. 입학 원서 넣을 때마다 미달이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가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러면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도 내 제자 되어줄래? 라고 하는데 베드로 안드레가 나 당신 제자 안 될래요? 그럼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에게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계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선택해 줄 테니 너는 그 선택에 응답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느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지만 내가 선택받고도 나는 당신의 백성 되기를 거부합니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어거지로 백성 삼으시고 어거지로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너무도 좋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거 좋은 거 줄 텐데 받을래? 그러면 받으면 은혜고 안 받으면 많은 거예요. 그걸 뭐 어거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받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에 따른 올바른 응답을 내가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을 때에 무언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일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수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 이야기지만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에는 세리마태가 놀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직무를 하고 있었을 때에 부르셨어요. 빌립과 나다나엘도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그들이 뭐 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뜻은 뭐냐면 기도 중에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그들이 뭔가 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적으로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주도권적으로 나는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뭐 실력이 있어서 당신 연봉을 얼마 줄 테니까 오시오. 이곳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곳에서도 오라고 그러면 그러면 잴 수 있죠. A는 A라고 하는 데서는 연봉을 얼마를 주고 B라는 데서는 얼마를 주니까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거야. 그런데 마냥 주구장창 놀고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불러주면 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되니 안 되니가 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 제자들은 뭔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의 부름에 응답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거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아버지까지 버리고도 내가 이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한다고 반드시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선택한다고 예수님은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보면서 나 이 사람 제자 되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내가 언제든지 어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단적으로 거절하시면서 한마디 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뭐에게? 네가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쫓아오려고 하고
네가 어떤 목적을 두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소용한 것을 대해줄 수 없어 하고 거절해버리거든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부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는 위치고 존경받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선택된 자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했든 당했든 간에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당신이 부르셨기에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고귀한 죄를 버리시는 것으로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직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고유한 직임을 버리시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당신의 하늘의 높은 보좌의 그 권위를 버리시고 선택하시는 이 구세주의 직임, 구주의 직임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택과 버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에 따른 내가 주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선택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내가 그분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에 대해서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가복음 1장 18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택되었다면 나는 버리겠습니다. 뭘 버린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 그물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생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생계의 도구를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이것으로 살았는데 이 직업을 버리겠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20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만 버린 게 아니라 누구도 버려요? 아버지도 버려요. 아버지도.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네요. 그렇다면 나는 확실히 버리겠습니다. 직업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버리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버리는 것부터 버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그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겠다. 근데 사람 낚는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은 그물을 버리고 한쪽은 아버지까지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한다. 주님의 제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복된 자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그렇게 선택했다면 내가 복된 자로 살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했다면 버리고 간다는 걸 버리고 간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버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마태는 어땠습니까? 세리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에서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부자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소유하거나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18절 다시 한번 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데 그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재보고 우물쭈물해보고 한번 상황 판단해보고 제가 며칠 뒤에 연락을 드릴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저런 거 한번 국리 끝 해보고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곧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곧이죠. 놀라운 사실은 처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끝과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지 못한 채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모르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알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즉 그들의 결말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정말로 맞는지를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 절씩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또 6절 시작 다시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시키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름에 대하여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려두고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선택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쉽겠어요? 모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쉽겠어요? 확인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쉽겠어요. 거기에는 무슨 것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을 볼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필요 있는지 필요 없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신의 기준으로 쌓아놓는 저장 강박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 옆에 염려와 불신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과 염려가 뒤섞여가지고 손에 어떨 때는 믿음이 잡힐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염려가 잡히고 어떨 때는 불신이 잡혀가지고 이게 독특성이 없고 뛰어남이 없어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경건한 마음의 자리 옆에 음행과 우상 숭배를 들여놓고서 어떨 때는 말씀 듣고 이렇게 살겠다고 경건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순간 텔레비를 보나 뭐를 보나 세상을 보게 되면 갑자기 내 안에 음행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버려야 하고 두려울 때마다 해야 되는데 쌓아놓을 것은 쌓아놓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함치 쌓아놓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용서의 자리에 증오와 미움을 뒤섞여 쌓아놔가지고 어설픈 용서하고 그러면서 되돌아서서는 또 악다구니하고 이런 것들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도 깨끗할 날이 없이 뒤죽박죽 내 인생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디 쓰레기 구석에서 뭔 고귀한 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했다면 불신과 염려의 요소는 날마다 버리세요. 내가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다면 미움과 증오가 들어올 때마다 쓸어버리세요. 왜 주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고도 왜 세상 것에 놓지 못하고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왜 물건값을 떨어뜨리고 믿음값을 떨어뜨리고 신뢰값을 떨어뜨리느냐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과 이 야고보가 곧 버려두고 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시 그거 찾으러 오잖아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죽음은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만 너희들은 죽음 뒤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실수했던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잘못 길을 선택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 안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무엇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장착되려면 불신은 버리세요. 염려는 들어오게 되면 오래 간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봄으로써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라봄으로써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영적 시선에는 성령이 다리를 놓아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성령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염려와 불신의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려놓게 되면 기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은 아픈 소식,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안 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저도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서기관처럼 예수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러면은 네가 선택했잖아 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기도로 들어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가 행하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바라보는 즉시 우리는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강박증에 걸려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오늘 가서 정리 좀 하세요. 어떤 정리? 내 안 인생의 불신을 정리해 주시고 염려를 정리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제공해 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해 주세요. 라고 달려들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된 것으로만 쌓아갔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29절 한 주간 이 말씀 보시면서 계속 묵상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시는 그의 손을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